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과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찬양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은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과 너무나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곡을 선택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선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한 신문에 남편을 경매한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20대 주부가 비디오 게임 중독에 빠진 남편을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렸어요. 미국 유타주에 사는 앨리스 브랜들이라고 하는 주부가 게임 중독에 걸린 남편을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내놓았던 겁니다. 광고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올해 나이 22살인 남편을 판매합니다.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을 하는 사람으로 3시간에서 5시간에 한 번 정도 물만 주면 되는 아주 다루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판매 조건으로는 집에 인터넷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을 트레이드 이렇게 바꾸는 거죠. 트레이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올렸어요. 이 광고가 나가자 실제로 수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원활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상담해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혹시 일정 기간 남편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바꿔서 살아보자. 이런 제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만 하는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불만을 막 털어놨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에 이렇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회복 불능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의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대상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한 공동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야는 육체적인 건강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건강이 치료 불능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성격이, 내 성격이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너무 지나치게 염려나 걱정하는 것, 그리고 작은 것에도 쉽게 분노를 낸다든지, 과격한 성격을 드러낸다든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까탈스러운 성격, 너무 지나친 까탈스러운 성격,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으시죠. 과식, 과소비, 우울증, 게으름, 완벽주의도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경향들은 우리들의 삶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에 심한 장애가 될 수 있고 또한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오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 주님이 치유해 주겠다,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첫 단추, 구제불능, 치료불능한 상황에 이르는 데까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단추의 키가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프로블럼을 가지고 있다, 내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회복해야 할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질병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는 치료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해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정신적 장애는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첫 단계는 내 자신에게 있는 현재의 질병적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인정해야 될까? 오늘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상처들, 크고 작은 문제들에 있어서 내가 내 문제는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사야 57장 18절 보면은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요. 보니까 하나님 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즉, 내가 어떤 상처를 당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너의 삶에 유익하고 지고한 복락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그 과정에 주도 면밀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를 좌지우지했던 바벨론에 대항해서 그들이 포로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0%였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자유를 뺏기고 그들이 주권을 빼앗기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 있겠어요? 유지되겠어요? 노심초사 그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바벨론 군주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이 계속 닥쳐올까? 혹시 생명의 위협은 내게 찾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자국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고쳐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고쳐주시겠다.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 말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 스스로는 불가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치하에서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유가 있었어요. 원인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포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의 심한 탐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게 맡기신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에 대한 결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원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유다 백성의 탐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가장 큰 핵심적 죄였습니다. 그들이 유복하게 살아가고 싶었지만 그들의 결과는 노예로 전락하고 완전 정신적, 육체적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 스스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치유 불능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앞부분 57장 1절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들이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덕 불감증으로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완전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이 우상숭배였어요. 자기 자신들의 자식을 바벨론 신이었던 몰렉 신에게 생으로 바쳐봤어요. 자신들의 유복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결국 그 종교적 의식 자체가 집단 행음이었어요. 집단 섹스였단 말이에요. 종교적 의식 속에서 합법화된 집단 섹스에 어울려서 그런 일들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상숭배를 보고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법이 세워져야 돼. 법정신이 세워져야 된다. 법치국가가 돼야 되고 법조인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법이 타락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법이 약해지면 그 다음에는 교육만큼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바르게 키워갈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육은 미래의 희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교육이 엉망이 되면 그 다음에 희망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도 마지막 보루는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종교가 타락하면, 신앙이 타락하면 더 이상 희망이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스스로의 양심이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해서 바른 삶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양심의 법이 되는 종교가 타락하면, 이 종교가 무너지면 국가와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반증해 왔어요. 역사가 그걸 가르쳐 주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어떤 중독으로나 어떤 영적 양심이나 생각이 마비된다면 그 상태는 어쩌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망하는 순서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뇌는 몸을 컨트롤하는 관제탑이에요. 근데 이 뇌가 몸을 컨트롤하는 관제탑이라고 할 수 있는 뇌가 어떤 것에 마비가 되면 결국 그 몸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뇌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치밀하게 움직여야 할 몸이 잘못되는 거죠. 중독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뇌의 카타르시스가 오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커먼 센스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주장만이 옳은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중독적 상황을 단절시키고 금단 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불능 상태까지 놓아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관제탑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요. 그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적 관제탑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망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죄는 결국 우리를 악순환으로 이끌어가고 인간을 멸망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아직도 패역하여, 지금도 패역한데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자생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치료 불가능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은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다른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과정을 다 지켜보셨어요. 타락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 그 과정을 다시 회복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사회에서는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나를 치료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치료받을, 내가 스스로는 치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정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서 그 문제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우리의 부모님도 유능한 스승님도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죠. 질병이 있을 때 의사에게 나의 몸을 맡기듯이 우리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인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고민했는 독백서가 로마서 7장에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지랴. 그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힘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이랬어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과거의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실은 내가 컨트롤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그 인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랬어요. 33장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공동체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은 참 독특하죠. 괜한 고집을 우리가 부릴 때가 많아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 착각은 당장은 모르지만 이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인간의 특징은 환경의 존재 아니에요.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사는 환경에 민감해요. 친구 따라서 가고 분위기 따라서 가고 환경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가면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다 계획하고 마스터플랜을 내가 다 짜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복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의 후반부가 지금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에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출애굽시킨다는 거예요. 옛날에 엄청난 일, 옛일이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은 all things라고 해요. 옛일 뭐예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이끌어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일거수일투족 인도해 주셨던 옛날 그 일, 이제는 new things, 바벨론으로부터 새롭게 이렇게 큰 엄청난 일을 만들어서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부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물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조금만 평안하고 조금만 여유 있고 조금만 뭔가 된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부터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 나가려고 했어요.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성공시킨 것처럼 살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현상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도 이제 막 걸음마를 하고 조금 걸어갈 것 같으면 부모가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꼭 부딪히고 가요. 꼭 부딪히고 가다가 꼭 사건 생기죠. 넘어져가 코 깨지고 머리 깨지고. 우리가 영적인 모습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의 손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이 안전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찬송하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주님의 손만 잡았더라면 됐을 텐데, 주님의 손만 붙잡았더라면 될 터인데. 시편 48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관가에 붙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그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게 무슨 찬미할 상황입니까? 원망해도 정말 한없이 원망해야 할 상황인데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난 성격도 고쳐주시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불가능한 상태, 이것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우리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원래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자꾸 비하해. 나는 쓸모없는 인간 같아. 이 자포자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꼭 그 문제를 남에게 전가시키고, 이게 특징이에요. 자포자기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 여러 가지 이런 종류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치유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신 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해서 그들을 자유로, 그들을 귀환하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상처들이나 힘든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과정은 하나님께만이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 깊이 빠지게 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심리적으로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에 빠지는 것은 우상이 나를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뭔가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위로받을 수 있고, 그 자기 자신에게 평안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집중하는데 그 대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진 이유도 그거였어요. 내게 위로를 주고 내게 부유하게 하고 내게 평강을 줄 거라는 걸 착각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결포로가 되고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말이죠. 누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평강을 주시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세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칠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다시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 다음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먼 데 있든 가까운 데 있든 원근각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그 치유의 핵심은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누구에게나 시련에 놓여 있든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런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우리 해결해 주는 거 아니죠. 세상의 권력이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느끼게 해주는 게 권력무상 아니에요. 권력의 허무함이죠. 온 인생을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도 천지를 호령하는 것 같아도 내려올 때는 눈치를 보면서 혹시 감옥이라도 가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로 얼마나 불쌍해요. 다소는 가능할지 몰라요.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친구도 결국 진정한 위로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욥의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욥이 모델이에요. 그가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부유한 사람, 동방의 화목한 사람, 동방의 친구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게 다 떠나잖아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내가 차라리 네가 믿는 신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가 위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행복할 때는 좋을 수 있어요. 좋을 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직 오늘 성경만이 위로의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랬죠. 우리의 삶의 상황을 다 파악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평강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말은 원래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은 꽉 찼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지백치, 오장육부 이런 사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는 꽉 찼다, 온전하다라고 말하죠. 팔이 하나가 없으면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다리가 하나가 없으면 그건 샬롬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샬롬이에요. 샬롬은 가득 차 있다. 행복이 가득 채워져 있다. 만족이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평강이라는 말이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라. 평강할지어다 너희를 고치시리라.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샬롬이 왔다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들이 예수님으로 꽉 채워졌다.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채워주실 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건을 공간복음에서 공의마 대마가 누가 영원히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도 지켰어요. 부자였어요.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학식도 많았어요. 사회적 소셜 스테이투스도 사회적 지위가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사법입법 행정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데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가 하나 없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샬롬이에요. 샬롬이 없었어요. 다 채워진 것 같아도 샬롬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부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꽉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 악인은 평강이 없다. 마지막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평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샬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든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셔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샬롬이 있습니다. 꽉 채워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복불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크고 작지만 그러나 모양은 다 달랄 수 있지만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우리에게는 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염려했든 그것이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아니면 육체적이든 어느 것이든지 간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채워주십니다. 평강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회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우리의 삶의 이끄심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부터 많이 부족한 것들을 샬롬으로 채우셔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